우리 251장이죠. 251장 우리 4절 다 같이 합시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짓지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는 261장을 부릅니다.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물을 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법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 성미 기도 제목을 보시는 대로 우리 한국, 미국 주재 대사들이 서로 적절한 대화와 애국 애족으로서 사상적 합일과 정치적 연합이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또 미국과 이란 정국 이후에 우리 국제 정세가 공의로 안전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성도의 가정과 우리 TBTM 집행사역 그리고 저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내일부터 있게 되는 제3차 중남미 교계 지도자 대회를 위하여서 우리 함께 다 같이 여러분 생각나시는 대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한국과 미국의 대사가 있는데 주한미국 대사와 또 중한국 대사가 각각 두 국가의 대통령의 위임을 받고 그 명을 받아서 각 나라별로 대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줄 압니다. 대통령의 직속 파견 대사로서 대통령의 행하는 모든 일을 직고하는 이런 귀한 자리이니만큼 한미 양국의 두 대사가 서로 적절하게 대화하는 가운데 애국과 애족으로서 우리가 사상적으로도 하나가 되며 정치적으로 연합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70여 년을 분단민족으로 살아가는 이 오명이 씻어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과 이란 정국 이후의 여파가 거셉니다. 이러한 때에 주여 세계 정세가 공의로 안정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하국적인 결과도 생기지 아니하도록 주님 긍휼과 자비로 함께 해주시기만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중남미 교회의 지도자들이 우리 한국에 7, 80여 명이 도착하여서 이제 우리 한국의 교회의 발전상을 돌아보며 또 함께 기도하고 또 나눔을 가지는 중남미 교계 지도자 대회를 가진다고 하오니 이끌어가는 모든 지도자들과 그 관계자들에게 은혜를 도와해 주시고 모든 순서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일사불란하게 잘 풀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서산교회의 김영재 목사, 또 아르헨티나의 강기현 선교사 등 이 관계자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그 수고와 애씀이 헛되지 아니하고 목적한 바가 잘 이루어지는 좋은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TBTM과 집행사역이 하나님 뜻에 알맞게 주님의 정하신 때에 이르러 잘 활성화되도록 꼭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부족한 종 붙잡아 주셔서 안정적으로 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신실한 목회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말씀 안에서 은혜 받기를 원하오니 주님이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에서 보겠어요.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우리 낮 시간에는 14절 한 절만 보았는데 오늘은 이 저녁에는 마지막 절까지 18절인데요. 한 절씩 다 같이 한번 교독하시면서 여러분 집중해서 말씀을 보시는 가운데 깨달음의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7장,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으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조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저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느니라.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 왕이라 5은 명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그들이 아멘.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면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이 또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비유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우리 모두와 큰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낮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14절 말씀 한 절을 가지고 이기고 이기실 어린 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중심으로 이 저녁 시간에 한 번 더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제가 낮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이라고 해야 할까요? 또 주님이 오신 이 땅에서의 그 사역의 특징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인간의 시원과 또 타락한 역사, 곧 질서가 붕괴된 그런 인간의 역사와 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무너진 그 질서를 수습하기 위한 수습의 역사로 오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역사 기록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성경이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 한번 상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인간의 시원, 인간의 어떤 시작된 그 근원이 있잖아요. 인간의 그 시작과 타락한 사건,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질서가 붕괴되고, 그 붕괴되어진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그러한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결국 예수님의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 인간의 역사를 완성하시기 위한, 구원의 완성을 위한 역사의 기록물이다. 이렇게 하여도 무리가 없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낮 시간에 언급드린 것이, 우리 주님이 그렇게 완전한 구속의 역사를 행하셨는데, 그렇게 역사를 행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보면은 그 주님의 역사 이후로 많은 세월 동안 이 세상에는 그 주님과 대적하는 자의 역사가 있었는가 하면, 그렇게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또한 다스리고 치리하고 그들을 정복하고, 그런 주님의 사역에 반대하는 사역자들을 또 다스리는 그런 역사가 적어도 2000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해 온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아니, 분명히 얘기해 보세요. 그런 것 같으죠? 그런 면에서 오늘 낮 시간에도 제가 지적한 것처럼 3절에서부터 여기 13절까지를 보면 그런 반복적인 역사가 계속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제가 낮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이 이해가 됐습니까? 네. 이해가 됐다고 하면 그 이해하신 말씀들을 오늘 저녁에는 이제 한번 점검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이 이해가 됐다고 했어요. 그럼 이해가 된 그것이 어떻게 해서 이해가 될 수 있는지를 제가 재확인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제목의 말씀, 이기고 이기실 어린 양, 제가 낮 시간에 이기고 이기실 어린 양 2 이렇게 제목으로 설교하겠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제 그런 걸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음녀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앞에 소개를 하면서, 이 음녀라는 말은 신앙을 더럽히는 악의 상징을 묘사한 말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시 한번 이 음녀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거짓된 신앙, 또 진실하신 하나님의 신앙을 더럽히는 악의 상징을 의미하는 것인데, 역사적으로 음녀로 표현되어져 있는 그런 나라가, 그런 국가가 있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 나라가 음녀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없는데, 이 요한계시록에서 음녀라 표현된 그런 나라들을 역사적으로 고증해 볼 때 그 국가들은 두로와 바벨론, 니느웨와 같이 거짓되고 잘못된 신앙으로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을 회파한 그러한 국가들이 음녀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주석하는, 성경을 해석하는 성경 전문 해석가들의 논리인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있어서 이 음녀와 같은 역할을 한 구체적인 국가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 면에서 현대 사회에서도 이와 같이 음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국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를 지명하고 지목하기보다는 그것은 대체적으로 현대 사회 구조 속에서 사상으로 나타나는데,
그 사상이 대표적으로 이 하나님 앞에서 음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상을 가진 국가나 그런 사상을 가진 세력이 누군가? 그게 바로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 최소한 20세기를 지나서 이 최소한 21세기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서 음녀와 같은 존재, 음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세력이 누구냐? 우리는 그 세력을 분명하게 말하여 누구라 말할 수 있어요? 공산주의. 특별히 이 공산주의를 변질시켜가지고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는 사회주의. 이게 바로 음녀와 같은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하여 무리가 없는 거예요.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나라의 국무총리를 지냈던, 지금은 이제 내려왔죠? 국무총리를 지내왔던 김민석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의 큰 교회의 뭐 안수집사라고까지 하는, 내가 확인한 바는 없어요. 그게 이제 소문이 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공산 좌익 사회주의자예요. 내가 그 이름을 불러서 안 됐지만 김민석 씨가 이 영상을 보면 당신은 회개하세요. 나하고는 한두 살 정도 차이가 나는 줄 알아요. 많아봐야 한 두세 살 차이 나는 줄 아는데, 그나 우리 시대에는 정말 이 80년도 중반에는 이 정치적인 문제가 참 시끄러웠어요. 나는 그 시대에 정말 그 사회주의 운동, 사회활동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그냥 방콕을 한 거예요. 그런 나라도 87년도 6월 10일 아마 그때일 거예요. 내가 이제 일부러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아마 그때가 맞을 거예요. 그때는 뭐 어떻게 해서 나갔는지는 모르겠으나 안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우리 동문들, 친구들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가지고 정말 이 국가를 상대로 스트라이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잘잘못에 대해서는 난 지금 말하고 싶지 않아요. 어쨌든지 간에 그 당시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복심, 그리고 공통된 심리가 그 당시의 정권을 그야말로 스톱해 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막 일어선 거예요. 지금 돌아보면 돌아가신 고 전두환 대통령 앞에 참 안타깝고 안 된 이야기지만 뭐 할 수 없어요.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계속 말하기 좋은 말로 민주사회 체제가 더 확산이 되었고, 그 결과로 이듬해 1987년도인가요? 6.29 선언. 노태우 당시 여당 대표일 거예요, 아마. 그분이 6.29 선언이라고 하는 선언을 통해서 우리 온 국민이 대통령 선거를 할 수 있도록. 그전에는 대통령 선거가 국민이 직접 선거하지 않았지요. 그전에도 했었나요?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 국민이 대통령을 직선제로 하게 된 이런 정치적인 대전환도 있었죠. 네, 그랬는데 지금에 와가지고 그야말로 공산주의가 추창하고 사회주의라는 이름으로 공산당, 북한 공산당이 공산주의마저도 변개하여서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주체사상을 저들의 정치적 신념으로 삼은 사람들의 놀이개가 되어가지고 자기들이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떠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인가 언젠가 보니까 이번에 미셸 박 대사가 부임을 했잖아요. 얼마 며칠 되지도 않아서 아직 일주일도 안 된 걸로 알아요. 그런데 어디선가 불쑥 나타나가지고 대놓고 그냥 대사 물러가라 이렇게 떠드는 자들이 나타났더라고요. 그 여럿이 앞에서 스크럼 짜고 뒤에서 남자 하나가 막 소리 지르. 다 체증이 됐어요 지금.
영상에 올라와 있으니까 그 사람은 이제 뭐 깨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아니 미국의 이번 대사에 대해서 뭘 안다고, 또 알면 얼마나 안다고 1년의 공백을 뒤로 하고 정말 신중하게 이번에 대사 파견을 해서 이번에 부임한 지 며칠 되도 않았는데 물러가라 이렇게, 이게 뭐야 도대체. 알고 이렇게 떠드는 건지 어쩔 수 없는 세력에 그 자신도 이렇게 붙잡혀가지고, 똘만이라고 알죠. 똘만이는 시킨 대로 하잖아요. 앵벌이도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할 수 없이 그 짓을 하는 건지 그건 모르겠으나 이렇게 막 외치는 자가 나왔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보니 영상에 나왔어요. 불과 뭐 어제 그제 뭐 한 며칠 상관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영상을 지금 누가 몇 사람이 보는지 알 수 없으나 얼마나 지금 불행한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요, 제가 그냥 사회 현상을 이렇게 현상대로 이야기해서 그렇지 이미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에 이게 나와 있어요. 기가 막혀요. 오늘 말씀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여기 보면 이제 음녀라고 하는 데 대해서 얘기가 나왔고, 이 음녀의 특징은 거짓과 죄악에 도취되는 자로서 이 음녀에게 딸린 이 땅의 임금들도, 땅의 임금이라는 건 뭐예요? 땅의 주권, 정권을 잡은, 세력을 잡은 자들을 얘기해요. 예? 요즘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정치하는 사람들. 좋은 말로 하면 뭐예요? 정치인. 좀 우리가 비평적으로 말하거나 비판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정치꾼. 어? 이런 정치 세력의 최고 머리가 임금이잖아요. 그 땅의 임금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런 정권을 잡은 땅의 임금들도 누구와 더불어? 그가 누구예요? 음녀를 얘기해요. 이 음녀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신앙을 더럽히는 악의 상징을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에? 그러니까 이런 음녀와 음행을 했다 그랬어요. 음행이란 말이 뭐예요? 그건 말 그대로 우리가 음란하여서 성적인 타락을 하는 그 정도를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음행이라고 얘기한 것은 각종 거짓과 죄악에 도취된 삶을 음행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보면 성적 타락이라는 것도 사실은 세 발의 뭐요? 피요. 그 정도로 여기서 얘기하는 음행이라는 내용과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는 것은 그 음행을 하기 위해서 마시는 거, 마시는 건 행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짓과 죄악된 일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땅의 임금들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의 인류의 역사를 쭉 골라치면 모든 그 세기마다 또 국가마다 그리고 그 세력들마다 투쟁의 역사였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신학교 시절에 아놀드 토인비의 그 역사, 그리고 뭐 책 제목이 뭐죠? 역사의 무엇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아놀드 토인비가 주창하는 역사관은, 역사라고 하는 건 도전과 응전에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그 사안에 대해서 도전하는 일이 있는가 하면 그 도전을 통해서 이룬 역사에 대해서, 여기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히스토리라고 하는 역사와 또 워크라고 하는 역사, 혼란하면 안 돼요. 어떤 일을 해서 이룬 역사, 워크예요. 리절트예요. 결과로 나타난 역사. 그 역사가 하나가 완성이 되면 그 역사에 대해서 또 뭐예요? 찬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도전에서 이룬 역사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한 역사가 나타나요? 새롭게 도전해가지고 그것을 반박하거나 유지하려고 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전과 이 도전에 대한 응전으로서의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된다. 그걸 철학적으로는 정반합으로 계속해서 이 역사가 이어져 왔다는 그런 철학적 개념, 역사적 개념으로 볼 때에 우리 인간의 역사는 그런 투쟁의 역사로 계속해서 내려온 거예요. 여기서 얘기한 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사회주의나 또 민족주의나 또
공산주의나 이런 세력들이 그야말로 목적 성취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는 투쟁, 그런 투쟁의 얘기가 아니라 어떤 그 역사를 다시 재탈환해서 이기려고 하는, 그 이기고자 하는 노력, 수고, 애씀,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어서 이기는 행위, 그걸 투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는 수 없는 세월 동안 그런 투쟁의 역사, 싸우고 또 그 싸움에서 방어하고 또 계속해서 얼룩져 왔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한 이 이야기가 맞아요, 틀려요?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그것은 뭐 사실이 그런 거예요. 그런 역사가 계속 나왔는데, 잘 봐요. 이러한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 누구? 요한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이 3절을 보세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3절에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그랬어요. 저는요,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참 막 막혀서 안 읽히고 그래. 근데 이제 풀렸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나의 그 상황이 우리 조직 교회, 그죠? 공교회, 우리 일반 교회로부터는 사실 지금 뚝 떨어져 나와 있는 입장이잖아요. 우리 한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를 뭐라 그래요? 가난한 성도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목회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서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가난한 목회인가요? 안 나가 목회요? 어떻게 표현될지 모르겠지만 내 자신이 냉철하게 나를 이렇게 보면 공동체, 무리 안에서는 지금 떨어져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원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에요. 누가 날대로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누가 날대로 너 나가 해서 나갔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어느 날 강력한 이끌리심에 의해서 나온 거잖아요. 가족이 회의를 하고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역에 있어서 마음의 평강이 없이 또 여러 가지 이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고 할 때는 하나님이 멈추라 하심인 줄 알고 그 사인을 알고 우리가 그렇게 합시다. 결단하고 우리 나왔잖아요. 그 나와서 교회를 비난하거나 교회를 뭐 배척하거나 교회를 등지거나 그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우리는 가정교회를 구성해서 가정교회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공교회 앞에서 잘했다 못했다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작은 모습에서 공교회를 구축해서 형식적인 포맷을 갖추어서 또 하나의 제도적인 조직적인 교회체로 이름만 올려놓을 수도 있으나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나도 그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니까 너는 그렇게 하지 마라 하시니까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시니까 우린 지금까지 여기 있는 거잖아요. 공감하죠? 이 모습인 거예요. 사도 요한을 성령으로 쭉 끌고 광야로 가요. 광야가 뭐예요? 광야라는 것은 우리 성 안에서, 성내에서,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과의 모임 안에서 뚝 떨어져 저 바깥으로 나가는 게 광야로 나가는 거잖아요. 의식상, 개념상, 표현상. 그 광야로 멀리 떨어져서 이제는 그 안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보니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가, 여기 음녀가 했던 표현이 이번엔 뭐라고 나와요? 여자가.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하면서 음녀의 특징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얘기하는 여자라는 것은 앞에 1절에 나와 있는 음녀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 음녀의 그 상징이 뭔가, 특징이 뭔가 3절과 4절을 보니까 이 여자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붉은 빛 짐승을 탔다 그랬어요. 그죠? 3절 중반절에 보니까 붉은 빛 짐승을 탔다. 또 그 짐승의 몸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그 다음에 7 머리와 또 10 뿔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잘 봐요. 여기 3절에서 7 머리라고 기록된 부분이 같은 17장 쭉 내려서 9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그랬어요. 또 7 왕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7 머리다, 7 산이다, 7 왕이다 하는 건 뭐예요? 산은요, 우리가 볼 때 무엇을 떠올리게 해요? 산은 높은 걸 상징해요? 낮은 걸 상징해요? 보통 우리가 산 그러면은 이걸 생각하잖아요. 높고, 그죠? 올라야 하는. 그걸 상징하잖아요, 산이요. 그러니까 산이라는 건 높은 위치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7 왕이라 그랬어요. 왕은 뭐예요? 아까 임금이라고 표현된 말과 같이 인간 세계 속에서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그게 왕이에요. 높다, 왕이다. 그 무슨 의미예요? 여기 7 머리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여자, 이 음녀가 처해 있는 위치가 어떤 위치야? 높은 위치에 있다 이거예요. 높은 위치에서, 여러분,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낮은 곳을 볼 때에 더 멀리,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정보적인 면에서, 경제적인 면에서, 사회적인 면에서, 문화적인 면에서, 모든 인간 세계에 있어서 취할 수 있는 권력과 권세는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이 이 음녀의 특징이요, 7 여자의 특징으로 성경이 지금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뿔이라고 하는 이름이 3절 후반절에 나오지요. 그런데 이 10뿔이 12절에도 나와요. 내가 보던 이 10뿔은 뭐다? 10 왕이다 그러면서 이 10 왕에 대해서 또 풀어주고 있어요. 여기서 12절에서 이 10 왕, 10뿔은 어떤 거라고 지금 이 같은 12절에서 표현하고 묘사하고 해설하고 있어요. 이 10뿔은 10 왕이니 이 10 왕은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존재냐?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무슨 얘기예요? 그 왕이라고 하는 10뿔을 가진 짐승이라고도 하는 이 존재들은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그 다음 뭐예요? 한동안 권세를 받았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 하나님이 허락하신 왕으로서의 권세, 하나님 나라로부터 임한 하나님 나라의 임함이 아닌 인간 세상에서의 인간끼리의 사람 냄새나는 사람 사는 세상 속에서의 질서 안에서의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 세속 권력, 세속 정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종말론이나 요한계시록, 묵시록을 이 전공하고 전문적으로 해석하고 해설하는 사람들은 이 10뿔, 10왕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열거해서 그 나라의 이름을 열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 유럽 공동체가 바로 이 10뿔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10뿔에 속한 유럽 공동체에는 뭐 어느 나라가 있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그렇게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러한 해석을 보면서도 많은 말 안 하고 그 아는 체도 안 하고 그동안 입도 안 열었잖아요. 그죠? 지금 봐봐요. 그 유럽 공동체가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요. 이것이 어떻게 무너질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회복이 될 것인지 그건 난 잘 모르겠어요. 거기까지 아직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신 건 없으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유럽 공동체에 대해서 10뿔, 10왕 얘기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적그리스도니 뭐 또 10뿔이니 권세 잡은 세속 정치 권력이니 얘기를 하면서 이 세력을 지금 얘기한 음녀에 비교하는 이것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말할 형편은 지금 안 돼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부여하신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갖지는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파리를 통해서 적당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미하고 적당하게 예수의 이름을 팔아가면서 세속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이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음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뭐 유럽 공동체가 어쩌고 뭐 어느 국가 이름을 대면서 어느 나라가 뭐 그렇고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할 필요나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좀 더 성경을 더 드라마틱하고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나라의 이름을 대고 할 수는 있으나 그것조차도 절대적이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인간의 역사는 계속해서 전환되고 있으니까. 이것은 마치 무엇과도 같은가 하면 사사기 시대에 사사들이 존재했을 때는 그래도 사사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빠르게 설라고 노력을 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또 그들을 잘 보호해 주시면서 사사를 중심으로 경건 생활도 하고 바르게 살고 하니까 시대가 어떻게 해요? 질서가 잡히고 경건이 활성화되고 좀 뭔가 깨끗해지잖아요. 그런데 그 사사가 지나고 또 그 시대가 흐지부지 되면 어떻게 돼요? 또 죄악을 지니까 또 타락을 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해요? 주변국을 통해서 치시고 그러면 그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탄식하고 회개하고 하는 그때 또 사사가 등장해서 그들을 이끌고 사사기 역사는 몇백 년의 역사죠? 사사 시대의 그 몇백 년의 역사를 보면 그 시대가 계속 반복이 된 거예요. 그처럼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근현대사에 들어와 가지고 세계적으로 내로라 할 만한 전쟁이 있다면 그게 뭐예요? 1차, 2차, 3차 전쟁까지 이 3차 전쟁의 실체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나는 말 못하겠어요. 그게 이미 이루어진 전쟁인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지금 진행 중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나는 감히 말을 못하겠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근세와 현대사 속에 들어왔던 세계적으로 큰 전쟁이라고 하는 최소한 1차, 2차 전쟁을 지나면서 지금까지의 이 인간 역사를 가만히 볼라치면 그 역사 안에서 적그리스도와 같은 역할을 하고 적그리스도와 같은 권력을 행사하고 적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권세를 행사했던 국가와 개인 인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면 잘 봐요. 그러면 그들만 적그리스도냐? 지나간 그 사람들 그리고 혹은 지금 현재 막 적그리스도와 같이 이름이 유명세를 타고 유명해가지고 저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면서 종말주의자들이 얘기하고 이름을 막 거론하는 그런 사람들. 네? 잘 봐요. 그런 사람들만 적그리스도냐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지난 요한 2서에서 이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누가 적그리스도예요? 육체로 오신 예수를 부인하는 자, 그가 적그리스도요. 어? 더 나아가 그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그를 거부하는 그가 뭐예요?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다만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오늘 여기 거론된 것처럼 왕이나 임금과 같이 산과 같이 높은 위치에서 만인이 우러러볼 만한 만인이 존경할 만한 그런 높은 위치에 있는 자, 그 사람은 드러난 사람이에요? 드러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드러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지칭하고 그 사람을 잇대어서 저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아니냐, 저 사람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적그리스도의 국가가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성경의 논리는 그들만이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누가 적그리스도예요? 당신이 예수를 부인하면 당신이 뭐요? 적그리스도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당신이 누구요? 당신이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공감이 가세요? 공감이 안 간다면 연구해 보세요. 연구해서 될 것도 아니지만 상식선에서 객관적으로 여러분이 판단해 보란 말이에요. 누가 저 그리스도냐?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상에 80억 인구라고 하는데, 뭐 정확한 인구는 모르겠어요. 80억이 넘었는지 좀 안 된 80억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80억 내외 80억을 지금 얘기하니까 이 80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인정하는 자가 얼마나 되느냐 말이에요. 선교신학적으로나 선교학적으로, 선교신학과 선교학은 구분이 돼요. 이 선교적인 측면에서 보아도 50%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이 50%가 넘는다는 거예요. 딱 잘라서 50%가 그리스도인이라 할 때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되느냐? 기독교 신학은, 여기서 얘기하는 기독교 신학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의학, 교리학을 포함해 조직신학적으로, 성서신학적으로, 실천신학적으로, 선교학적으로, 선교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신학적인 측면에서 조명해 볼 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되느냐? 50% 턱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구상의 적그리스도가 몇 프로예요? 답 나오지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뭐예요? 공중 권세 잡은 사단과의 싸움이라는 말씀이 맞아요, 안 맞아요? 왜? 그 악한 사단 마귀는 오늘 음녀라는 이름으로 오늘 세상의 각 권세와 권력을 쥔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지도자 하나만 딱 잡으면 어떻게 돼요? 그 지도자에 따르는 사람들, 존경해서 따르는 사람도 있고 맹종하는 사람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딸려가니까. 그래서 억울하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타겟팅이 쉽게 되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오늘날 이 교회 안에도 보면 많은 목회자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잘 입에 올라내려요. 두드러지고 높은 위치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입방아에 오르잖아요. 그게 그 논리예요.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함께 예배하는 것, 지금 이것 뭐 또 뭐 와가지고 끊어지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박성수 목사 예배 시간에 그 여기저기서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하지 마요. 이 영상 끊어지니까. 왜 방해하는지 몰라요. 주일 저녁 7시 예배 드리는 시간인 거 알잖아요. 하지 마요. 중요한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실체를 알지 못하면 애매한 사람들만 붙잡고 늘어지고 욕하고 이렇게 하는 꼴이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적장 하나를 잡는 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그 적장을 중심으로 여기저기 포진해 있는 각계각층의 전장에 나와 있는 각 제대별 그 세력들도 우리는 예의주시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전장에 나가면 실제로 전투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소대단이 분대단이에요. 조금 좀 규모가 큰 전쟁이다, 전투다 하면 중대단이, 대대단이에요. 뭐 여단, 사단, 연대, 뭐 군단이 있다지만은 그 전체가 그냥 한 번에 총괄적으로 전쟁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군단에서 예하에 있는 사단이나 연대나 여단, 대대급으로 전투를 하기 때문에 중대전투, 소대전투, 이것은 대대급 이상 전투보다도 어떻게 해요? 더 레디컬하고 더 리얼하고 더 전투의 훈련의 강도가 강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악한 영, 저 음녀의 세력, 공중권세 잡은 악한 사탄 마귀와의 괴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언행, 심사, 우리의 삶의 궤적 한순간순간에서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이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또 권세를 받았다는 이런 사람들, 이건 뭐냐? 바로 이 음녀의 특징을 언급하고 있는 이 3절 4절의 말씀에 이어서 여기 계속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그런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특별히 6절 7절에 보면은요, 이 음녀의 또 다른 이름이 여자인데, 이 여자, 여기 7절 중반절 이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노라 하면서 이 10뿔 가진 짐승과 또 7머리의 비밀이 설명이 되어 있지요. 그죠? 그 내용이 뭐예요? 내가 본 짐승은, 여기 짐승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나와 있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인 거예요. 그죠? 이 짐승은 어떤 존재예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그 무슨 얘기예요? 이전에도 있었던 존재라는 거예요. 이 지금은 없지만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여러분, 이것은 미래형입니까? 현재형입니까? 미래형이에요. 과거에 있었던 이 악한 사단 마귀는 지금은 없는 것 같으나 잠시 잠깐 저 무적행에서 올라오는데, 그러나 다시 어떻게 해요? 도로 들어갈 존재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잠깐 나왔을 때에 이들이 땅에 사는 자들인데, 이 땅에 사는 자들은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다. 뭘 얘기해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그 얘기했죠.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지금 과거 저 오래전 시대 갈 것도 없고 최소한 근현대 시대만 봐도 이 시대 1, 2차, 3차 대전 요 시대에 있는 우리 현대사회 구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땅에 현존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뜬구름 잡듯이 허황된 이야기 읽는 듯이 허황된 생각이나 허황된 어떤 관념적인 의식으로 이 내용을 읽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그러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바로 여기 기록된 대로 어떤 자들과 같은 자들이에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서 다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들이 땅에 와 있는 이 동안에 다행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이름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기회가 있게 되면, 그거 어떤 일이에요? 기적이요, 그게. 여기 봐봐요.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땅에 사는 그들, 다시 땅에 들어갈 그 사람들은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뭐에 기록되지 못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니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봐봐요.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권세 아래서 살아가는 많은 숱한 인생들이 있는데, 이들은 음녀 아래에 있기 때문에,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과거에 있던 사람들로서 소위 말하는 전생에 무슨 삶을 살았든지 어땠든지 그거는 둘째치고라도 현존하는 인생으로서 그들이 예수와 상관없이 살다가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면
예? 지금 내가 땅에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살아있을 이때에는 다시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마저도 악한 공중권세 잡은 이 마귀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냥 살다 보면 영원히 구원받을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짧은 기간에, 짧은 찰나의 순간에 그들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의 손을 굳게 잡고 이 흑암과 저주와 사망과 죽음의 권세 아래서 테이크업, 구원을 받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무슨 뭐 연구하고 무슨 뭐 어떤 뭘 듣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읽다 보니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소망,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몇 사람이나 앞으로 볼지 모르겠으나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가운데 이 말씀 증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고 소망이 생긴다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거니와.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자신은 이미 뭐예요? 복인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신이 복인으로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으며 복인인 당신을 만나는 또 다른 사람을 여러분이 구원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알란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복음 증거의 제자로서 사명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가서 뭐 사람을 제자 삼고 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뭐 지상 커미션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선교의 비전하고 얘기하는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것도 없는데 그냥 뭐 그냥 주워 들은 풍월로 한다면 그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참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여러분 자신이 복된 사람. 복인이란 말이에요. 복인. 복된 사람인 것을 알고 여러분이 받은 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는 참된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증인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증인이잖아요. 복음이 뭐예요? 복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당신이라면 당신이 어떤 사람이에요? 복인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복된 자들 한 줄 믿으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잘 봐요. 지금까지 우리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얘기했고 그러나 당신이 그 복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도 그 하나님이 자신을 희생하여서까지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직도 영접하지 못하고 있다. 미안하고 안 된 얘기지만 당신은 어떤 사람이에요? 당신이 적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을 나무라거나 당신을 저주하거나 당신을 욕하는 게 아니라 당신은 당신이 아니라 하여도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부인함으로 당신은 적그리스도인이니까 그 자리에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악한 음녀 마귀의 권세에서 당신이 벗어나서 당신의 힘으로는 아니 될 것이니 누구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란 말이에요. 주여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여기서 나에게 복을 달라는 건 뭐예요? 금 주시고 은 주시고 떡 주시고 뭐 권세 권력 주시고 그 복이 아니요 지금. 당신이 구할 복은 어떤 복이에요?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내가 당신의 적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부정하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저 음녀의 권세에 붙잡힌 존재였습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참 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아니 될 때 여러분을 도와줄 여러분 주변의 믿음의 사람의 손을 잡으세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할 수 없을 때, 여러분 자신이 할 수 없을 때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여러분이 붙여주신 거예요. 그 사람이 없다면 주의 종,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한 교회들을 찾아서 주의 종에게 여러분의 심장을 고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에게도 복음이 임할 수 있도록 복음의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목회자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존재하는 존재인 거예요. 목사님 종교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이 땅의 종교인들은 내가 절대자를 찾아가려고 나의 의지나 나의 수고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공로로 절대자가 어디에 있는가 절대자를 찾아가요. 그게 종교요. 그러나 기독교는 뭐예요? 우리가 찾아가지 않아도 이미 당신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이미 당신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서서 여러분의 문에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너에게 마음의 문을 놓고 한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문을 열어다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와 내가 오늘 하나가 되자. 당신의 마음을 열어놓고 예수를 영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으라 말이에요. 목사의 설교에는 감동이 안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봐요.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글로 기록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사모하고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고 주야로 묵상하노라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뭐가 돼서 육신이 되어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체험을 해주시고 영적 깨달음을 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읽는 순간 여러분이 복음을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목사는 그 길잡이가 그 안내를 지금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안내해 준데도 못하겠다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뭘 어떻게 해줄 수 있겠어요. 오늘 말씀은요 그냥 뭐 이론적으로 설교학적으로 뭐 신학적으로 쩍쩍쩍 그게 아니요. 내가 생명을 걸고 내 인격을 걸고 내 힘을 다해서 지금 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뭔 짓 하는지 나도 지금 모르요. 성령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여러분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오늘 17장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서 오늘 낮 시간에 우리 얘기했잖아요. 이런 세상 속에서 이런 자기 권력과 권세와 공중권세 잡은 음녀에 빠진 자들이 제가 하나님이 주신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도 아닌데 제 좋은 맛에 제 욕심에 욕정에 욕망에 악한 사단의 세력에 붙잡혀가지고 하면서 다 된 것 마냥 하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와 더불어 싸운다? 어린 양 예수와 싸운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14절 얘기예요. 14절 한번 처음부터 읽어보세요. 지금까지 제가 장황하게 한 얘기가 13절까지 얘기면 그들이 누구예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금방 여러 가지 뭐 욕망 속에 음녀의 세력에 붙잡혀 주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다 된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들이 누가 더불어 싸워?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울 것이지만 싸우려 하지만 싸우려니와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어린 양이 누구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뭐요?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인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세상의 임금, 세상의 왕들 그 존재는 높은 산과 같은 그런 존재예요. 우러러보기 힘들 정도로. 여러분 하다못해 우리 군수님 방에만 가려고 해도요 거기 가면 비서실 통과해야 되고요. 그죠? 미리 계약해야 돼요. 예약해야 돼요. 그냥 어느 날 뚝뚝뚝 나와 쉬우 하고 들어갈 수 있어요? 물론 가까운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평소에 가깝지 않은 사람들 군수님 방에도 쉽게 갈 수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하물며 부지사
저 큰 시의 시장 이런 사람들 쉽게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은커녕 국무총리도 한번 제대로 가기가 쉬워요? 어렵다고요. 하다못해 국회도요. 국회가 뭐 하는 데예요? 당신들이 투표해서 국회의원 뽑은 거잖아요. 당신들 의견을 대신해서 해달라고 뽑은 당신이 심부름꾼이잖아요. 그 국회의원 금배지 달아놨더니 그 사람 한번 보러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분증 꺼내줘서 신분 확인해야 되고, 어디서 왔으면 언제 약속했느냐고 철저하게 해야 겨우겨우 들어가요. 아니요, 내가 틀렸어요. 근데 왕들, 임금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잘 봐요. 그런 어마어마한 왕들이 부지기수고 만왕이 있다고 그래서, 만왕이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수많은 왕들을 얘기하면, 만왕의 왕할 때 만자 1만 만자. 1만 만자는 건 많다는 게 수많다는 거예요. 수많은 왕들이 있는데, 그런 많은 왕들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 아까 얘기했죠, 낮 시간에도. 수많은 오너들, 경영자들, 내 이름을 대면 여러분 알만한 수많은 기업의 대표들이 있을지라도, 그는 주인이잖아요. 그 회사의 주인이잖아요. 그들의 머리가 되시고 그들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기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이미지를 하나 봤어요. 이제 그것은 앞으로 진실이 드러나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지구는 동그란 원형으로 봤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찌그러진 타원형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최근에 나사에서 지구의 모습이라고 보여준 그림이 있대요. 어떤 사람이 그걸 올렸어요. 근데 감자 있죠, 감자. 감자가 어떻게 생겼어요? 울퉁불퉁하게 생겼잖아요. 좀 동그랗지만 이렇게 반듯한 구가 아니라 울퉁불퉁한 감자. 지구가 그렇게 생겼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나사에서 보냈다라고 하면서 그 그림을 올린 사람이 있더라고요. 뭐가 그렇지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그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게 지구의 진실하면서 올려놓은 그림이, 이 지구라는 게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식자들은요 이미 우리 일반인들보다도 더 많은 사실, 더 많은 진실을 알고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해 주신데,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저 음녀, 저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기실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막 배터리도 다 되고 시간도 오바되고 그만하랍니다. 이제 그만할래요. 그래. 여러분, 오늘 낮 시간과 더불어서 이기고 이기실 어린 양, 이런 제목으로 2번 말씀을 전했는데, 저는요 좀 실력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족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다 전하지 못했지만, 이 17장, 요한계시록 17장 가지고 이미 설교하신 분들의 설교가 여기저기 많이 있어요. 그 설교들도 한번 보시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성경 구절 2절만 읽고 이제 마칠게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경건한 삶을 요청하고 있어요. 이기고 이기실 그 어린 양과 더불어 그 예수 그리스도만, 요건 이제 다음에 또 한번 설교할 기회를 만들 텐데, 내가 한번 보실래요? 이 중요한 얘기인데 그냥 가네. 같은 14절에 보면요, 만주주여 만왕의 왕이시여 그들을 이기실 터다 그랬어요. 근데 주님만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읽어봐요. 또 그와 함께, 그가 누구예요? 어린 양 예수.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은 당신, 택하심을 받은 당신, 진실한 당신도 이기리라. 할렐루야. 당신은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습니까? 당신은 하나님 앞에 택하심을 받았습니까? 당신은 주님의 진실한 어린 양이십니까? 그럼 당신도 그 주님과 더불어 이길 자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또 한번 설교할게요. 다음.
그래서 이기고 이기는 그 주님과 더불어 함께 이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성경 곳곳에서는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셔요. 그 경건하게 사는 삶을 제시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전한 말씀 중에 한 구절을 읽을게요. 그것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이에요. 거기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절로부터 10절까지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현대사회 구조 속에서의 사람들의 어려운 모습이 나와요. 그러나 이런 힘들고 어려운 현실들 속에서 너희들은 그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여기서 나온 말씀 중에 경건한 삶을 살라 하는 말씀. 하나님 우리가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죠. 그러면 참된 경건, 이 경건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야고보서를 보니까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뭐냐?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며. 여러분 세속에 물들지 말고 참으로 경건하게 살아라.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그냥 얌전하게 있고 조용히 목소리 낮추고 그냥 뭐 이렇게 연약한 거 이게 사는 게 경건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유의하는 것을 좋아, 이런 삶과 같은 육신의 정욕을 도모하는 그런 삶에 빠져서 향락에 취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기록된 대로 참으로 고아와 과부와 같이 환난 중에 돌보는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자신을 지켜서 이런 세속에 어떻게 해요? 세속에 어떻게 해요? 물들지 아니하는 거죠. 그게 경건의 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경건하여 믿음에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이기고 또 이기는 승리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밤에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신나게 열심히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종이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말씀을 받은 자들로 하여금 복되게 하시고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아멘하게 하시고 또 스스로를 깨달아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경건한 삶으로서 이기고 이기실 우리 주님과 같이 우리도 이기고 또 이기는 주의 신실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도 이기게 하시고 여러 가지 험난한 사회생활도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 갈등도 이기게 하시고 모든 상황에서 이기고 또 이겨 이기는 자들이 받을 영생복락의 나라에 우리가 할렐루야 찬송하며 갈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0장 합니다. 오늘 261장과 250장을 여러 번 지금 부르고 있는데 부르면서도 그냥 부르지 말고 깊이 생각하면서 고백적으로 부릅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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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한 내 속 대신에 십자가
앞에서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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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하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니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의 이름 찬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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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니다. 아멘. 한 주간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이기고 또 이기시는 우리 주님과 더불어 함께 이기고 또 이기기를 다짐하고 또 힘써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